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창세기가 드디어 끝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1장부터 13장 중반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7년의 흉년 동안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고 그 재산으로 이 이집트는 부유하게 되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집트의 왕조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때문에 부강해졌던 이 이집트가 요셉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왔을 때는 70명 정도만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노예로 착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왕조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더 인구가 많아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더 많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벽돌을 굽게 하고 더 많은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사람은 노동력이고 돈이고 군사력이고 사람이 많은 것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너무 많아지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들,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모세를 낳게 되고 모세를 낳는 동안 산파들은 이 모세를 죽여야 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려 3개월 동안 숨겨서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내게 됩니다. 떠내보내게 된 이 아이를 그 당시에 이집트의 공주였던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젖먹일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가 어머니를 소개해줘서 유모로 소개시켜 줌으로써 해서 이제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에 버려졌지만 친어머니에 의해 왕궁에서 키워지게 됐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이집트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자신을 먹여주었던 부모는 이집트의 공주였고요. 자신을 실제로 유모로서 키워주었던 부모, 낳아주었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중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많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 민족을 독립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쳐서 때려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생각은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죽이냐,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네가 그 사람을 죽였다 하면서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간 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1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결혼도 하게 되고요. 자녀도 낳았고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나이 80세에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광경이 무엇이었냐면은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곳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내 민족을 구해라, 내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 변명하게 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그것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입을 만들었는데 네가 자꾸 왜 이렇게 못한다고 하냐. 내가 너에게 형을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대언자로서 아론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돌아가서 아론을 만나게 되고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게 되고 바로는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는 물을 피로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어디선가 막 올라오게 되고,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 여섯 번째는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깜깜한 암흑, 열 번째는 장자의 첫 번째 아들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받게 된 이집트 민족과 바로는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아요. 그냥 가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의 보물을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가겠다. 똥배짱 같은 게 생긴 거죠. 똥배짱이 생겨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금은 보화를 주게 되고 그것을 받고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13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함께 3가지 정도의 주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노예가 되게 되었을까? 야곱은 70명의 사람을 이집트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 바로의 도움을 받아서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서 모여 살게 됩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그 자신만의 동네를 떠나면 죽여도 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굶주린 야곱 백성들도,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먹을 것이 없었고 지킬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에서 보호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400년 동안 70명이었던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되는 것을 말했잖아요. 원래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70명이 굶어 죽거나 군사력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게 잡아먹히거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보내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안하게,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어쩌면 우리는 괴로울 일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많은 기도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함으로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모세가 나타남으로써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언제 우리가 노예로서 해방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거, 언제 우리가 자유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시기를 계속 빨리 왔으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미리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반격이거든요. 피의 신, 개구리의 신, 이의 신, 파리의 신, 이 모든 신들이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는 해의 신을 없앰으로써 항상 밤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바로,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당연히 신급 존재를 받았겠죠. 그 신급 존재를 받았던 신급의 아들이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집트의 첫 번째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집트의 가장 강한 왕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건데, 피, 개구리, 이, 파리가 독을 쏟음에 매일 장내가 터진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을 쏟음에 매일 장내가 터진다. 외워볼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에서는 가와 가축. 그 가축이 전염병이거든요. 피, 개구리, 이파리, 가, 독은 종기. 독을 쏟음에, 우박, 메뚜기, 매일, 이은 이제 달일자에서 이제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장내가 터진다. 그 장자는 장자의 죽음.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을 쏟음에 매일 장내가 터진다. 이렇게 외우면 전 되게 편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척하기 좋으니까 한 번쯤 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왜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값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자유를 주기 위함이죠. 왜 노예에게 돈을 줄까요? 노예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대신 값을 치러주기 위함입니다. 왜 자유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종이 아니라 시민이거든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가장 좋은 증거와 증인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다, 속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보호 같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힘 있는 것들, 우리는 돈이 가장 힘이 있겠죠. 사람이 가장 힘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신들이었던 피, 개구리, 이, 파리, 모든 것들, 이 10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다시 탈출시켰나? 우리를 왜 종에서부터 다시 자유민으로 만들었나?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라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함께 맺어가는 우리 처치고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